우리는 지금 여백이 있는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백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충전의 여백이 없이 삽니다. 시간의 여백이 없이 삽니다. 재정의 여백이 없이 삽니다. 윤리적 여백이 없이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정의 여백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재정의 여백이 없이 삽니다. 2024년 미국 통계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그달 다 쓴다고 말합니다. 남은 돈이 없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못하고 월급 받은 것을 전부 다 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매달 겨우겨우 삽니다. 지출해야 하는 돈이 버는 돈보다 더 많아서 빚을 지면서 삽니다. 신용카드의 빚이 점점 더 쌓여져 갑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돈 때문에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재정의 여백이 없는 삶을 삽니다. 여백이란 쓰고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다 쓰고도 남은 것을 여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여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달에 5,000불을 버는데 그 중에 4,000불을 쓰고 1,000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00불의 여백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00불을 버는데 5,000불을 다 쓰면 여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00불 버는 사람이 6,000불을 쓰면 여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백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도 남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여백이란 매달 필요한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재정의 여백이 있어야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여백이 있어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정의 여백이 있어야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정의 여백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의 여백을 갖고 살기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재정의 여백을 갖고 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쓰고 남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씁니다. 그들은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성경 구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자들에게는 재정의 여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재정의 여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1년에 10만 불 이상 벌어야 재정의 여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의 여백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여백은 우리가 지혜롭게 돈을 관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재정의 여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돈을 적게 벌어도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면 재정의 여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재정의 여백을 갖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재정의 여백을 갖고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재정의 여백을 갖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더 큰 집을 사고 새로 나온 자동차를 몰고 요즘 유행하는 옷을 사 입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더 많이 구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라고 말합니다. 월부로 사라고 말합니다. 빚을 내서 휴가를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이 빚을 내서 휴가를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것을 갚고 또 빚을 내서 휴가를 가고 또 1년 내내 그것을 갚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이 사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 또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고 또 사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이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자족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삶에 필요한 것에 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만족은 삶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까? 만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돈과 물질에 초점을 둔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돈과 물질에
초점을 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에 여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돈과 물질을 더 추구하면서 삽니다. 잠언 1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하고 걱정에 눌려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작은 집에서 오래된 자동차를 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큰 집에서 가족들과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이 빚에 눌려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부하고 걱정에 눌려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돈과 물질로 행복해지고자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재정의 여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욕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떨어진다는 단어는 상처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또 빠진다는 단어는 깊은 데 가라앉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다 깊숙한 곳에 배가 빠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욕망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행복의 기준을 이 세상의 부함에 두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 부를 탐내면서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자 해서 그러한 욕심을 갖고 살다가 망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하려고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여백을 갖고 우리의 물질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주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받은 축복밖에 알지 못합니다. 물론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는 축복이 받는 축보다 더 큰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무엇인가 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것을 조금 주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곳에 가서 조금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것은 주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부해지려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부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잘못 인용합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이곳에 사랑함은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항상 돈을 사랑해서 항상 돈을 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떠나서 삽니다. 그들은 돈을 쫓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쫓다가 많은 근심으로 자신들을 찔렀습니다. 이들은 많은 고통으로 자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악의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경고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은 사용하고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돈 버는데 사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준 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해도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근심에 쌓여 살게 됩니다. 우리를 근심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갚아야 하는 빚이 근심하도록 만듭니다. 재정적 압박이 근심하도록 만듭니다. 부족한 돈이 근심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근심에 쌓여서 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면 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써야 할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도 제 캘린더를 보면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불을 버는 사람은 내가 15만 불만 벌면 돈 걱정을 안 할 텐데, 근데 15만 불을 벌면 돈이 또 부족해집니다. 재정적 여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정의 여백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재정의 여백을 가지려면 돈을 더 벌든지 돈을 덜 쓰든지 아니면 둘 다를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여백이 없이 사는 것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의 여백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 주고 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재정의 여백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 처음 결혼해서 살 때는 재정적으로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버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11조 이외에도 가난한 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매달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여러 명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부족한 때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제 아내는 항상 남은 것이 있어서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간증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꽁돈 주신 것이 여러 번 있어서 간증할 것이 많은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그냥 저한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그냥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자동차는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전, 사고를 면하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유행하는 옷은 사서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충족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재정의 여백을 갖고 그렇게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여백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부족하고 모자른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만족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서 가진 돈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많은 때 우리가 돈에 초점을 두고 돈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재정적 여백을 갖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